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여러분께는 5월 31일 주일이 그다지 특별한 날로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부활절도 아니고요. 또 5월 31일이 12월 25일 성탄절 같은 날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의 사역을 행하며 살도록 하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길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혼자 힘으로 하려 하지 말아라.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머지않아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그 바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있었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교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도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번 주도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얼마나 큰 악이 있는지, 얼마나 심한 분열이 있는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안이든 내용과 상관없이 당파적인 것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말이죠. 인종적인 분열도 너무나 심합니다. 인종 갈등이 극심합니다. 우리 사회에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의 독이 든 씨앗으로부터 추악하고 고약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심어진 씨앗으로부터 말이죠. 하지만 우리 중 몇몇 사람도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녹음되고 기록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추잡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추잡한 일이었는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엘버트 형제가 SNS에 올린 글을 읽고 겸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눈물의 나날들이란 영상을 보고 어떤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평화로운 시위가 성난 폭동으로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어떤 단어도 이렇게나 깨어진 세상에서 오는 아픔과 비통함, 고통과 슬픔을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도들 간의 놀라운 연합으로 널리 알려졌죠. 성령께서 분열된 사람 간의 연합을 가져왔습니다. 문화와 언어와 경제적 지위로 분열된 이들을 연합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일 먼저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서로 통용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너무나 많은 관점에서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에 다른 외모를 지녔고 전통과 관습이 달랐고 문화적 관점과 경험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연합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연합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존 퍼키스 박사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인종 간의 화합에 인생을 바친 아주 놀라운 분이시죠. 그분은
평생 많은 인종차별을 목격했는데요. 인종 간의 화합에 대한 하나의 혈통이란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보죠.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인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화합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연합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국가로서 문화적 연합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연합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이미 연합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연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가족에 관해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는데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은 이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가족답게 행동해야 한다고도 하죠. 가족의 구성원답게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답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연합의 완전한 예시가 오순절날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이들은 적어도 16개의 서로 다른 지리적 영역과 또한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참된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에 이것이 교회인 우리를 위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참된 연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연합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큰 연합으로 부르십니다. 더 큰 연합이 반드시 더 큰 획일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지만 서로를 닮도록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동시에 연합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잘 압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가족은 서로의 관점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싸웁니다. 가족은 한 사람이 아파할 때 다 아파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슬퍼할 때 모두 다 슬퍼합니다. 한 사람이 다치면 모두 다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들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캠퍼스들, 이타운, 인디애나, 라 그랜지, 사우스웨스트, 그레스트우드, 블리트 카운티, 셰일비, 루이빌,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초월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연합을 이루는 교회로 알려지길 소원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가족처럼 하나 된 걸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긴 시간 직접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결코 우리가 교회로서 경험한 이런 연합과 유대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관해 또 교회 시작에 관해 읽게 되는데요. 44절에서 서로 함께 연합하며 모든 걸 통용한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46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에 모였는지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은 바깥에 있으니 바깥에서 모인 것이죠.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바깥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인 것이죠. 우리도 교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면 예배로 시작할 텐데요. 바깥에서 야외 모임을 하고 또한 집에서도 모일 겁니다. 다음 주쯤에는 야외 모임을 위한 날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전심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이번 주는 믿음의 전진이란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극을 진정 비극이 되게 하는 것은 많은 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국가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비극이라고 말하는데요. 비극을 진정 비극이 되게 하는 것은 그 비극적인 상황이 인생의 궤도를 바꾸지 못할 때입니다. 매우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일이죠.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함께 이겨냈다고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단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를 어떻게든 견뎌내고 벗어나는 것이 말이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할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말이죠. 저 모든 것이 중단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의 반응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깨워져. 난 겨울잠이나 자러 가야겠어. 모든 게 복귀되면 나한테 그때 알려줘. 지금은 일단 내 생활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을 테니 끝나면 나를 불러줘. 그러면 재생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데 이 비극을 진정 비극이 되게 하는 건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보니 긴 시간 동안 일상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인터넷 영상이나 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전진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다시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 원고를 하나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대략 4년 전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흥의 필요에 대해 설교했던 원고입니다. 4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의 바람이 우리나라 곳곳에 불어닥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부흥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를 원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경의 부흥이 절망과 관련돼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교회에도 해당되고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안락한 자리와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부흥은 절망 가운데 무릎 꿇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차분한 기도 가운데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다시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그저 이전으로 돌아가 단지 한때 누렸던 지극히 부서지기 쉬운 것만을 되찾는 데만 몰두한다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어려운 결단과 변화를 위한 때입니다. 오랫동안 생각만 해오던 변화, 여러분이 계속 미루기만 했던 변화, 지금이 변화를 위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필사적인 상황에 부닥친 한 남자의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처음엔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절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혹은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나아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아만에 관한 정보가 조금 나오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나아만은 장군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의 지휘관이었죠. 큰 권력을 가진 자였고 매우 강하고 야망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또 큰 성공을 거뒀으며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가 당시에 커다란 명성을 얻었으며 동시에 악명을 떨쳤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그려지실 겁니다. 매우 강하고 독립적이며 성공한 그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었더니 팔의 피부가 일부 변색한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얼마 지난 후 손가락에 감각이 없습니다. 또 변색한 피부가 더 발견됩니다. 그러자 나병이란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입 밖에 낼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덮어뒀습니다. 비밀로 해뒀습니다. 나병은 사형 선고였으니까 말이죠. 사실 사형 선고보다 더했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고립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센병 환자가 발견되긴 하지만 몇십만 원이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그걸로 다 끝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야망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적을 만나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력합니다. 그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라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절박함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바뀌어야만 해.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야. 내가 해결 못하는 상황이야. 나아만도 이런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 노예로 거하는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소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꿈이었죠. 그런데 무서운 일이 일어나 모든 계획과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녀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빼앗아간 아람 군대의 장관 집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소녀의 처지였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파괴와 손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소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녀의 사연인데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소녀는 주인의 피부가 변색한 걸 보게 됩니다. 소녀는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압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녀는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자업자득이야 이 사람아. 마음 한구석에는 주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로 고통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녀의 왕을 죽였고 소녀의 국가를 정복하고 강제로 자기 집에서 노예로 살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소녀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소녀는 주인의 변색한 피부를 보고 무슨 일인지 알고 주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소녀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 개입합니다. 이제 나아만의 질문은 어린 여종의 말을 들을 만큼 절박한가가 됩니다. 나는 자신을 낮출 만큼 절박한가? 어린 여종의 조언을 받아들일 만큼 절박한가?
믿지도 않는 신의 도움을 구할 만큼 절박한 것. 심지어 내가 방금 정복한 나라의 신에게 말입니다. 자, 변화라는 것은 변화할 필요를 인식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